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함께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흙이 빚어지면 빚어진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탑재됐다 이 말은 여러분 물건이 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이게 쓰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다가 딱 무기를 탑재해요. 탑재했는데 탑재한 무기를 보통 하나의 적군을 향해 탁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팍 나가서 쓰임 받는 거예요. 탑재했다는 것은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민족 중에 너는 내 소유다.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이 축복을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했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에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유 목사님 이번 중직자대의 세강 메시지를 오늘 산업선교회 또 중직자 세강 메시지 정확한 세강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개인 자립 이미 됐어요. 미자립에서 벗어났어요. 개인 미자립만이 아니라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미 받았어요. 교회도 자립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이미 받았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탑재된 나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탑재됐다고요? 하나님께 탑재된 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래요. 탑재는 됐는데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탑재됐는데 50km 나가는 폭탄이 있고 100km 나가는 폭탄이 있고 500km 나가는 폭탄이 있고 뭐 4,000km 나가고 8,000km 나가는 ICBM 탄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으실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등에 업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탑재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탑재하신 건 맞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 그럼 끝나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 맞아요? 그럼 옛 틀이 깨지지 않고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뀌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제가 늘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호흡이어야 됩니다. 호흡.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나의 삶의 호흡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되어진다.
이게 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됐다. 그럼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서 내 할 말을 한다건 이게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지. 이게 고백되어지는 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백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체감이 돼요. 야,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다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에 들어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미 끝난 건 맞죠? 그런데 진짜 이게 됐다면 날마다 나라고 하는 자체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남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 애굽의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등에 업고 왔는데 아직도 사상이 남아 있어요. 애굽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근성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야 되는 건 맞죠?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 사상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진짜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들어가가지고 처음 나라를 만들면서 여러분, 미국의 개인주의가 미국이 성행하다고 하죠. 그 개인주의의 근본이 뭔 줄 아세요? 개인주의의 근본? 국가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에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주의예요. 내 개인을 주장하고 내 개인의 인권을 그게 아니라니까. 말은 개인 인권 얘기하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왜곡당하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잘못된 사상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사상이 필요하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개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게 개인 인권, 개인 생명의 최고의 가치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된 사상으로 온 따르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국가가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건 망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쪼여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쪼여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하면서 맞다, 개인의 인권을 그 인권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이 처음 나라를 개척할 때 개인의 신앙의 자유함을 보장하는 게 국가가 돼야 된다. 그 개인주의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안 된다. 이게 개인주의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가지고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인권 보장해 주면 뭐예요? 망할 인권이고 지옥 갈 인권인데. 진짜 인권은 뭐냐? 하나님께 보장받아야 되는 게 최고의 인권인 줄 확신합니다. 사람이 인권 보호한다? 말은 그렇게 하죠. 난민을 살려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근본을 모른다니까 지금 세상은.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암만 대단한 이데올로기라 할지라도 그게 맞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건져받아 나온다? 그 사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언약 사상으로 안 바뀌어지면 광야길 진짜 생고생합니다. 애굽의 근성 그대로 있으면 진짜 생고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지요? 이 사상, 내가 잘못된 내 개념, 내 주장, 내 것이 있는 동안은 평생 하나님의 응답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맞다면 이제 너 나가 안 해요. 당연히 한 분 딱 바라보고 하나 되어지는 건 당연한 줄 확신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1년 전도에 2년 전도에 지금 만나갖고 맞다. 교회는 시멘트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 다 있다.
그런데 뭔가 이게 물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되니? 진짜 하나님은 성령의 물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반죽을 해야 이게 완벽한 반죽이 된다. 그래야 시간표가 되면 단단해지는 게 이게 교회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만이 아니에요. 3, 4여전도회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마귀는 계속해서 이상한 걸 집어넣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예틀이 완전히 구원의 축복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져서 하나님이신 새 틀 속으로 세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재앙시대에 100% 재앙당합니다. 요 가치를 제대로 안 사람들을, 렘넌트들을 세워서 그 재앙시대를 살리게 한 거 보세요. 이때부터 구원의 증거 보세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증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독수리 등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면 죽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탑재한 나를 하나님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날이 와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24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5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2020년도 여러분 진짜 기대하세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진짜 기관마다 교회가 야 진짜 우리는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원내스 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요 증거 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자립이 자립이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제일 중요한 자립, 개인이 자립해야 돼요. 여러분 무인도에 가도 여러분 살 수 있죠? 무인도 가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초창기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기가 막힌 무인도에서 전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인도에서 어떻게 전도가 돼요? 그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무인도에 누가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앞에 배를 파손시킬 수도 있고 배를 확 뒤집어 가지고 그 무인도로 유목사님 표현 그때 기어 올라오게 하신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맞지요? 2020년도 아이고 나는 못한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자립된 자예요. 여러분 2020년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유 목사님 산업선교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경제 헌금 계획부터 하시기를 바라요. 헌금 계획부터 세우세요. 그래서 경제 돈이 없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런 힘들다 하는 말 완전히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반드시 교회도 이제 자립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23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세울까?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치유 서밋의 자리에 제대로 세울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키가 뭐냐? 중직자예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1박 2일 하면서 야, 우리 중직자 이 모임을 그냥
1년에 한 번 12월만 하지 말고 중간에 다시 한번 중직자들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중직자들한테, 여러분 제가 지금 어젯밤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사역자 훈련 7주 한 다음에 사역 현장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기본 메시지 가지고 1박 2일로 금요일 저녁부터 기본 메시지로 합숙 메시지를 한번 해서 전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이 진짜 한번 마음 먹고, 이번 뭐 오래전부터 준비하지 않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간에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힘을 지금 모았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면에 여러분 집중 신학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자주 만들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획하는 팀들이, 이제 기획팀들이 이런 것도 기획하고, 이제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 메시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국장들에게 이제 이번 주 광고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 1월 첫 주 딱 시작하기 전에 모임을 가져서 뭔가 2020년도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을 끌고 갈 거냐, 우리 성가대 대장이면 성가대 대장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찬양대 단장이면 찬양단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힘을 합쳐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성가대장 시키고 그냥 기관장 시킨 게 아니에요. 이런 기관들이 각 국들이 뭔가 1년 내에 같이 호흡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누가 있다고요? 그렇게 중직자를 그래 세운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이제 2020년도 우리 교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최고의 힘을 얻어야 돼요. 중직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중직자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2020년도 왜 자꾸 우리가 237 나라 응답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안에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중직자 가슴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떨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다짐한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분명히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한 다음에 준 메시지, 18절 메시지 무슨 메시지였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이 교회의 반석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중직자들은 여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중직자들은 진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예배 놓쳤다 다 놓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은요 날마다 이 말씀 공동체를 만드는 주체가 돼야 돼요. 말씀 공동체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 마음에 100% 내게 적용해야 돼요. 누구한테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진짜
이 말씀이 내게 누림이 돼요. 이 누림이 없이는 말씀이 내게 뿌리와 체질이 각인이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렇게 누려보세요. 뿌리가 되어지고 체질 되는데 돕는 게 뭐냐면 포럼입니다. 그런데 포럼도 이제 포럼 문화를 좀 개선시켜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포럼은 말씀 포럼 하라면 자꾸 어떤 사람은 이번 대구 합숙 가서도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알려줬는데 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이 30년 전에 예수 그건 포럼 아니고 오늘 메시지에 은혜 받은 말씀 중심으로 포럼을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오늘 받고 보니까 내게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 그런데 말씀 중심의 포럼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은혜 받은 중심의 포럼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포럼이 돼요. 기도 제목이 나는 말씀 들었는데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 이런 포럼이 돼요. 근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다음 주 포럼할 때는 지난주 나는 이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이런 증거의 문이 열리더라. 이렇게 영접 문이 열리더라. 전도 문이 열리더라. 이런 포럼을 해버려요.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하나의 맛을 보면 야, 포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5명이 포럼을 했다. 강단에서 목사가 왜 다락방 안 합니까? 소리치는 것보다 더 효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 진짜 건전하고 아름다운 포럼 문화를 만드는 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중요한 강단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게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100%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포럼하면서 치유되어져요. 포럼하면서 사역자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메시지에 똑같이 메시지 받고 포럼하면서 진짜 치유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서밋으로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어요. 이때부터는 교회가 기도하자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기도 공동체로 힘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기관들에게 늘 지금 부탁했잖아요. 내년도는 여전도에 남전도에 막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한번 모아보시고 어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전도 캠프로 전도 스케줄로 방향을 한번 정해봐라. 그럼 이 힘이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그럼 뭐 2, 3, 7 뭐 이렇게 뭐 가자 이런 말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2, 3, 7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한 나라가 마음이 품어지고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떻게 연결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제 2020년도 최고의 미션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이제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미션 찾아내기를 바라요. 지금부터요 우리 중직자들 마음속에 내가 300명 영접시켜야 되겠다. 당장 300명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달 누구 놓고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을 영접시켜야지 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 수첩에 늘 써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딱 듣는 순간부터 뭐 몇 년 전에도 하다가 그냥 그만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 듣는 순간부터 내가 이번 주 누구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안 되면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되나요? 300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30명
이렇게 교회와 제자화 되는 날이 오고, 이게 되어지면 30군데 다락방 하나가 아니라 다락방 문이 열려져요. 이게 되어지면 3군데 이상 지교회를 세워라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지교회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원교회 보면서, 예원교회는요, 한 사람이 제대로 한 지역에 이렇게 썼다, 그 사람이 계속 예원교회 목사님 메시지 같이 들으면서 교회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금 국내에 200개 지교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건물을 세워요.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의 예배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전도 중심의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교회는 있는데 예배 중심으로 모인다면 그냥 예배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지교회가 모여야 되냐? 이 지교회는 100% 뭐 때문에? 전도하기 위한 지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지교회가 세우니까 교회가 계속 주일날이면 이 지교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어지간한 데는 다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니까 교회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도의 한 자매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청도에 지교회 세웠어요. 직장인 70명이 참석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중국에 연결된 회사, 한국 회사인데 한 자매가 가서 수요일날 예배 퇴근했는데 안 가는 거라. 왜? 집에 가면 컴퓨터 잘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가고 철야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한 사람 하면서 직원들 70명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아예 사무실 하나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거 봐요. 여기에 최고의 미션으로 삼고 2020년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최고의 응답의 축복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깨닫고 여러분 다 이제 결단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2020년도는 이런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중직자 제대로 안 쓰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중직자라는 단어보다 이런 단어를 붙이면 어떨까요? 전도자라는 단어가 붙여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김근수 장로님보다 전도자, 김근수 장로, 전도자가 붙여지면 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단어가 붙여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진짜 전도자보다 더 멋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사역자야 돼요. 전도하면 뭐예요? 이 사람을 사역해가지고 이 사람을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역자들은 자,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맨투맨 사역할 수, 1대1 사역에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자 훈련의 복음편지 새 생명을 기본으로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나를 만나는 자에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기본 메시지를 든든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메시지 플러스 복음편지 플러스 새 생명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 기본 메시지의 틀을 가지고 실조하고 나면 그냥 복음편지 가지고 가서 읽어만 줘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 앞에 뭐가 붙여야 된다? 뭐가 붙어야 된다?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들 통해서 진짜 렘넌트들이 나와야 렘넌트들의 이렇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중직자가 진짜 멋있는 중직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 가서 증인으로 서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현장에 당당하게 증인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중직자로, 이렇게 이 비밀을 아는데
교회에 대해서 뭐 헌신하라, 교회 왜 그렇게 헌신,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늘 교회 예배 중요하다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힘을 모으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멋있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020년도 이런 시대를 열어야 돼요.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이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현장 속에 제대로 복음 없으면 같이 병들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서 렘넌트들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치유 서밋 학교를 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유치부, 유년부 교사들, 또 중고등부, 대학부 교사들 지금 제가 만나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계속 복음을 선포하되 그 아이들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포해줘라. 유치부 아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단어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시간대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무너져 가는데 우리 복음 가진 바른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바른 교사들이 있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런 렘넌트 시대가 2020년도 그대로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앞으로 237 시대에 어떤 문이, 어떤 축복이 임할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래서 237 놓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나라를 우리 가슴에 이렇게 품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럼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니까 237의 문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나라로 폭탄으로 하나님이 탑재하셨다가 여러분을 쏠지 몰라요. 그럼 그 나라로 가는, 바누아투 하면 바누아투로 가야 되고, 솔로몬 제독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미국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선교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전도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전도, 선교의 아름다운 문들이 열려지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2020년도 진짜 어제도 이런 표현 했는데, 어제는 멋진 결단 그랬는데 결단으로 끝나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 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6장 8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237 나라에 갈 꼬이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래요? 누가 갈래요? 누가 가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보일 겁니다. 진짜 고백이 되어져. 말씀이. 진짜 이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이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약의 사람이요, 여러분은 비전을 품고 있는 분이요. 왜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는 자요, 하나님의 미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에 청사진을 그린 자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성령이 인도받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CVDIP는 확정됐어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 누려서 그렇지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야. 다 끝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미 이게 다라고 믿잖아요. 마태복음 17장 8절 이게 다라고 믿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힘 안 써도 앞으로 될 일 24가 되어져야 돼요. 일하시면서도 오직. 그럼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24가 되어지면 25의 유일성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원한 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요 틀이 잡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거 잡혀지는 순간부터 진짜 2020년도 우리가 막 애쓰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더 지금처럼 누린 것처럼보다 더 멋있게 누리다가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기다 방향 정하세요. 어떻게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저 죽어가는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이 비밀을 모르고 저 망하고 죽어가는 저 현장에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1, 2여 전도에 들어보니까 내년 1월 달부터 1여 전도에, 2여 전도에, 권사에, 철야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야 예배 전에 복식호흡으로 기도 한 30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8시 반까지만 하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복식호흡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트레이닝을 하고 철야 예배 딱 드리면서 말씀 딱 붙잡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한번 기도하고 철야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2020년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전체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탑재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탑재된 자가 누구한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탑재는 했는데 30년 동안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럼 폭탄도 썩어요. 썩어서 딱 던졌는데 불발 나나, 불발. 화약이 상해가지고 폭발이 안 일어나요. 뻥 터뜨렸는데. 그럼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뭐 하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빵 터고 또 새 폭탄 탑재하면 또 빵 쏘고. 여러분, 사용 안 하면 썩는다니까요. 그러면 썩지 말고 계속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멋있게, 그럼 여러분 오늘 전체 중직자 메시지 이미 베이스 여기 다 깔아드렸어요. 1, 2, 3강 개인 여모름 자립됐고, 이제 경제도 자립될 것이고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든든히 서가서 2, 3집 살리고도 나오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 붙잡고 중직자들이 이제 2020년도 할 일을 가슴에 잘 새겨보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탑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쓰임받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다가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